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임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격하며,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안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섭니다.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우리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심령도 주님 그저 시간만 보내는 어리석은 심령 없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어디서 하셨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애워싸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물러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우리 지난 시간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행하셨던 일이었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거라사라는 곳이에요. 거라사.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곳이 이제 가다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다라라는 지방도 되고 거라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대단한 이적을 행하세요.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 백부장의 그 하인, 중풍병에 걸려있던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14절부터 말씀에 쭉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놓은 것을 고쳐주시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거늘 그야말로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시든지 그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슈퍼스타였던 것이죠. 갈릴리의 슈퍼스타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들이라는 말을 보면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다가 병고침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그 이적을 통해서 빵을 얻어 먹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죠. 물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며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19절 말씀에 보면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관복음을 우리가 살피다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그리 많이 듣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책망을 들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라비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냐면 학문적으로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고 막 능력을,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막 기적을 막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 서기관이 지금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예수라는 선생의 제자가 되면 내가 다른 서기관들과는 좀 차별된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우와 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이 거할 거처가 있어요. 그런데 인자 되시는, 우리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베개를 놓고 그 베개의 머리를 뉘울 만한 자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나를 따라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 땅에 거처를 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를 통해서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또 제자 중 다른 하나가 라고 이렇게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원어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그의 제자들 중에 다른 자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예수님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른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는 뭐냐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외경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라라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장례,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지금 아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좀 병에 걸렸다든지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지금 많이 편찮으신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다 치르고 나의 의무를 다 한 뒤에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율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내 아버지께서 죽은 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냐면 순서가 좀 우리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좀 바뀌어 있어요. 원래 원문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이 먼저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자신의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르도록 맡겨두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르도록 맡겨둬라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분명한 사실을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이 주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정말 자식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뭔가요? 제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시작.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른 표현은 문화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자의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의 제자란 예수님께서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실 때 누군가 와가지고 주님 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해서 제자로 받아주신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직접 찾아가세요. 그래서 나를 가장 먼저 그에게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말씀은 그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한결같이 보인 모습이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큰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5장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부터 살펴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어떠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교훈으로 이 땅에서의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던 그런 생각들, 기도에 대한 생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주님께서 막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 묶여있던 것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한센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손을 대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데 그 부정한 사람에게 주님 손을 대시니까 그 부정함이 떠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시는 그 주님, 모든 약한 것과 구약에 예언된 그 놀라운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많은 무리가 모여 있으니까 야 그래 니네 잘 왔다. 니네 이제 잘 왔어. 니네 내 말 잘 들어.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너희들 뭘 알 수 있겠냐 하면서 막 그 주님의 나라를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렇게 좀
확고하게 심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가 물러가자 라고 주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8절 말씀은 그들이 거라사 지방에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지역적인 확장도 물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먼저 그 주님 앞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서의 사역을 맞추시고 다른 곳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점점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너무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뭐 다 해요. 다른 건 다 하잖아요. 친구 만나러 가고, 밥 먹으러 식당 가고, 또 여행도 가요. 다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뭐만 안 돼요? 예배만 안 돼요. 주님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제일 뒤로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큰 지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무리가 주님은 제자를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무리예요? 아니면 제자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비전교회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은 정말 처절하리만큼 간절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했기에 그들은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그런 끔찍한 그런 죽임을 당했어요.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튀겨 죽이기도 하고요. 마치 그 꼬챙이에 소세지를 꽂듯이 그렇게 사람을 꽂아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 이유가 다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제가 일상적인 걸 이야기한 거고,
더 끔찍한 죽임을 정말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너무 편하고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니까 교회도 안 가고 너무 좋다.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한 시간에 그냥 유튜브 접속해가지고 골라서 이거는 내가 좀 필요한 거니까 듣고 여기까지는 듣고 여기는 그냥 스킵해서 쭉 넘어가고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막 골라 듣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 그저 그냥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예수님이 참된 목적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다면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 고난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 청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없어도 내 삶은 결코 그 무엇 하나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위기임을 하나님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그저 그렇게 안주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기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킨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몸부림치며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또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거리두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4단계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9월 달부터는 청년부 예배를 다시 모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비록 이 상황이 녹록진 않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요 또 자랑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